여러분,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환상 중에는 물에 빠져 죽어가다가 도움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커다란 바위 위에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도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익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별 관심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검은 바다에 뛰어드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사람들을 구조하며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구조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외치셨습니다. 나를 도우라. 나를 도와서 이 빠져 죽는 사람들을 구원하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에 빠져 죽어간 이들을 구원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바위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 직업, 돈, 저축, 쾌락, 가족, 공동체, 모임, 종교적 논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하며 어둠 속으로 빠져 익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히 외치고 계십니다. 사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간 자들을 구원하라.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떨어진 자들을 구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간절히 외치시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간절히 외치시고 계시지만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주간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여행 가고 놀고 자신의 일에 분주하느라 주간 이 생명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목소리 터지라 계속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사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하라.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떨어지는 저들을 구원하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토록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외치고 계시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와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와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자신들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또 구원받은 그 바위 위에서 더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눈앞에서 물에 빠져 익사하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은 자기들을 축복해 달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그 문제에만 집중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보고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지금 한시가 급한 것이죠. 지금 한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도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집중된 삶을 사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참 국가적으로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 이렇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 같은데, 만약에요, 이 사고 현장에 급파된 구조대원들이 지금 사람들이 막 깔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차 마시고 노닥거리고 농구하고 당구치고 이러고 있다면은, 그래서 죽은 사람도 구원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들은 결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구조하라고 보냈는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온 국민이 붕괴할 거예요. 전 세계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범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간절한 이 소망을 외면한 채 우리 일에, 우리가 먹는 일, 마시는 일, 또 돈 버는 일, 또 노는 일, 또 우리 자신의 일에 분주하며 또 핸드폰, TV, 사람 만나는 일, 이런 것에 분주하느라 생명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윌리엄 부스가 본 환상대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기보다는 자신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토론하고 또 모임을 가지고 이러느라 죽어가는 생명들에게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구조하는 일에 온 힘을 쏟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세월호 선장은 지금 무기징역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왜 이 사람의 죄가 큰가? 학생들을 구조하는 일에 조금만 힘을 썼더라면은 더 많은 생명들을 구조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네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제 우리는 알게 돼요. 왜 전도를 안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죄로 여기시는가? 우리는 그 의미를 이제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받지 않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그 생명,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간 사람을 건져주고. 여러분, 지금 죽을 자리로 끌려간 사람을 건져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들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교회만 다니는 그런 가라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정말 알곡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여러분, 누가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살육당한 자리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누가 살육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마태복음 24장 51절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지옥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프면 이를 갈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 참 믿음이 신실한 분인데 여자분이셨는데 췌장암에 걸렸어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죽음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간증 가운데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자신이 이렇게 아프니까 얼마나 아프냐면은 표현하기를 정육점에 가면은 그 고기를 그 전기 톱날 같은 걸로 자르지 않습니까? 뼈를 자르잖아요. 그 뼈를 그 톱날로 자르듯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근데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요. 지옥은 영원한 절망뿐입니다. 비상구도 없습니다. 완전한 외로움과 비명소리만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인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이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천국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고 지금 사탄에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인신매매가 성행할 때가 있었어요. 밤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나온 여학생들을 그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섬에 보낸다든지 사창가에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뉴스 기억나십니까? 예, 참 이런 자들은 정말 이런 사람들의 만행을 보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조그만 어린 여학생들을 잡아다가 그런 몹쓸 곳에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지 않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 볼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을 향해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살육하는 사탄을 향해 분노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오고 예수 믿지 않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저 인간 안 돼.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붙잡고 교회 못 가게,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악한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가지고 믿음으로 싸웁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녀, 남편, 아내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요. 불구덩이 속으로 막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쳐서라도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 가족과 이웃을,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몇 번 전도하다가 그 사람의 반응이 없거나 거부하거나 안 좋은 말 하면은 금세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반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우리가 전도한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악한 마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가 그 영혼을 놓을 때까지, 결박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2004년 밤 10시 50분경에 서울 국처 1호선 회기역 승강장에서 사람들은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량역을 출발한 전동차가 경적을 울리며 회기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40대 여자가 비틀거리더니 발을 헛디뎌 가지고 승강장 안쪽 선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급박한 순간이에요. 점점 지하철은 승강장에 떨어진 여성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승강장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발방 동동 구를지 아무도 그 여인을 구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대학생이 선로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여성을 끌어안고 승강장 아래 그 빈 공간 있잖아요. 글로 이렇게 몸을 굴려가지고 글로 들어간 거예요. 급정거한 전동차는 그 좁은 공간으로 웅크리고 있는 그 대학생과 여성 앞을 지나서 10m 앞으로 가서 그 다음에 괭과 함께 멈춰섰습니다. 만약 이 대학생이 이 여성을 구조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실시했던 여성은 119 구조대에서 응급실에 와서 조치를 받고 안전하게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이 여인을 구조한 이 대학생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은 광운대 4학년생이었어요. 좀 당연히 했을 일을 한 것뿐인데 이런 언론의 관심사에 좀 이렇게 좀 멋쩍어도 했는데요.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그 여성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이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안 구했으면 살인이잖아요. 전 참 이 말이 다가왔어요. 안 구했으면 살인이잖아요. 이게 참 성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우리가 전도하면은 구원할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한 것조차 않는다면은 우리도 살인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지금 사탄에게 끌려 살육당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 그들을 추구하는 영혼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절하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 생명들을 살려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처럼 죽은 영혼들을 아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괴로워요.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저 사람 전도하지? 이런 마음이 너무나 절실하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척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뭐 교회를 안 다니던 뭐 지옥에 가던 뭐 사탄에 끌려가던 전혀 그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 아픔을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픔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손이 베어도 고통을 못 느낀답니다. 왜? 그들은 감각이 죽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 안 하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적 감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족이든 주변인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도 내가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슬픈 장면 보면 슬프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영화 보다 슬픈 거 보면 슬프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감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그 영혼이 뭐 교회 안 다니든 뭐 하나 멀리하든 그게 아프지 않는 건요, 우리 영적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면 사업이 안 되면 얼마나 아파합니까?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한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하다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를 그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 모를 때 우리를 슬퍼하며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고 죽어하는 그 자기 동족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큰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집에 와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데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마음이 막 잠도 안 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막 2중, 3중, 4중 겹겹이 쌓여가지고 죽어가는 장면을 봤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살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살육이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하루에도 수많은 사탄에 의해 사륙이 일어나고 있는 공포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음성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 지구라는 곳에 보냈다. 네가 그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길 내가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그 영혼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철역에서 선로에 몸을 던져서 40대 여성을 구조한 그 대학생은요, 가운데 컴퓨터학과 4학년생인데 서울시에서 수여하는 서울 용감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서울시장 표창배를 받았습니다. 또 가운데에서 주는 자랑스러운 광운인상과 함께 장학금, 졸업할 때까지 전액 학비 면제, 할렐루야, 명예와 상금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데 보면은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그 시상식의 주인공들이잖아요. 뭐 헐리우드 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스타는 못 될지언정 우리가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면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스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하면요, 하늘의 상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상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소개했지만 그 찬송 밑에 댓글들이 달려요. 어떤 어머니는 제 아들이 조현병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오는 팔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죽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지만 이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댓글에 또 많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주는 그런 말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삶의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때서야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요, 내가 돈 더 못 벌 거, 더 못 누린 거, 더 못 가진 거, 더 못 먹은 거, 더 여행 못 간 거, 이런 거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아요.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좀 더 섬기지 못한 거, 좀 더 함께하지 못한 거, 이것을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뭔가? 생명을 구원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뭔가? 그것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죽어 지옥불로 떨어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라고, 죽어 지옥불에 떨어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번들, 아무리 성공한들, 아무리 잘 산들,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혼 생명권의 이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실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여요. 너무나 죄악된 삶 살고, 너무나 상처를 주고, 너무나 악인이고, 너무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처럼 보여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악인의 죽음인들 내가 원하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은 귀한 고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 저를 통하여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서 저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남은 삶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사탄에 의해서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리로 와서 저들을 도우라.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간 영혼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심 있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